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회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붙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의 때와 그 때에 있을 징조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당시 1세기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종말에 있을 그 징벌과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맞습니다. 이 징벌과 구원의 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의 날을 맞이하여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점점 둔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에 임하는 것을 예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종말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징벌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5절과 26절은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랴.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네, 그런 때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징조들 속에서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징조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그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에 빠져서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마음이 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조심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종말의 날을 예비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노아의 시대 사람들과 롯 시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장사하게 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방탕하게 살다가 방탕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임한 종말 앞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방탕하게 살까요? 아마 부자들이 아닐까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바로 그렇게 허랑방탕한 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을 유산으로 받아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즐겼습니다. 방탕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모두 소진하여 버리는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탕한 생활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방탕함에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늘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성전에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숙이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며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특별히 방탕이라는 죄악에 빠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라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입을 것과 마실 것,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공과금을 내는 날이 다가오면, 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추운 겨울이 되어서 난방비가 들 것이 생각나면 그런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서 종말의 여러 징조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바로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급기야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생활의 염려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들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다가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혼이 나가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덫과 같이 임하는 심판을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 해방되는 날, 구원받을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선택을 따라 그 날이 축제와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과 멸망의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가난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가난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하며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처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의 날을 맞이할 그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믿음의 길에 서서 인생의 고난과 고생의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종말의 때에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의 죄악은 부자나 가난함이나 거기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비싼 술도 있고 값싼 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술 취하는 것에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술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김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술 취하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 단순히 알코올에 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의 문화, 마약,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신비한 사건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단과 종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원이 아닌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사탄은 그런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된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단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과 사건들을 자신들의 이론에 끼워 맞춰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종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의 퍼즐을 맞추는, 말씀을 퍼즐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각자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집착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쫓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에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으려고 혹은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에 빠져 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깊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술을 먹게 되죠. 술 취하게 되고 결국은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결국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의 때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무감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덫에 걸려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누구나 우리는 다 종말의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